때부터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0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뭐 시간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의지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2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송인규 교수님 소개해드리고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인규 교수님 지난 학기까지 합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봉직을 하셨고요.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IBF의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학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제가 저하고 동년배이신데 제가 다닐 때 건대 축산학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과였고 농대 쪽에서 아주 유명한 과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졸업하신 다음에 총신대학교와 그 총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미국 캘빈 신학교에 가서 또 석사를 하신 다음에 시라큐스 대학에 가셔서 PhD를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러한 학력보다도 경력인데요. IBF 출신 여기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IBF 간사와 총무를 역임을 하셨는데 엄청 오랫동안 총무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CCC, IBF, 예수전도단 몇 개의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 간사의 삶을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 우리 송인규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돼요. 송인규 교수님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엄청 부지런하세요. 1년에 한 권 각각 이상 내실 때도 있었고 매우 열심히 저작 활동을 하시는데 몇 권만 소개해 드릴게요.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이게 다 IBF에서 나왔고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또 집필을 하셨어요. 우리 송인규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송인규 교수님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처음 일기부터 불러주셔가지고 오지 마라 그럼 못 올 텐데 귀염을 제가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회가 이제 주어져서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 주제를 엄청 좋아해요. 이 평신도 신학이랑. 저는 물론 이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이제 되긴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제 마음 바탕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목사냐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또 그것에 제가 잘 못해서 그렇기도 했고, 또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부족하다 그럴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점을 지금도 비판하고 이원론적인 신앙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이 신학교에서는 제가 물론 신학교에 있을 때도 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오퍼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들은 아주 관심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 자체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내용은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조금 이제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평신도들을 잘 이렇게 기용해 가지고 교회 성장에 써먹을까. 저는 전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성경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파워를 드러내면서 사느냐, 이게 또 리더십 학교의 정신하고도 아주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강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익사이팅하고 또 오늘도 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왔습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 지금 벌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40몇 분 정도 강의하고, 역시 그 질의응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토의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교육적인 전략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 이 강의 안에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강의부터 하겠어요. 페이지가 좀 많긴, 제가 가진 거로 페이지가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핵심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찝어드리고,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 알 수 있고, 이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핵심되는 것을 제가 찝어드릴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 섹션 타이틀부터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그 파악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바닥에 평신도의 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누구냐 이런 거예요. 뭐 평신도의 정체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나머지 대부분은 평신도의 사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평신도가 누구고 평신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늘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은 그런 얼개를 여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신도가 누구냐 요걸 이제 살피는 데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것은 1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 이렇게 돼 있지만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 성경에서 평신도를 찾을 수 있다면은 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서의 평신도라는 말은. 그럼 가장 근접한 말이 뭐냐? 오히려 백성이란 말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근접한데 라오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페이지 꼭대기 보면 이건 저쪽 밑에 동남아시아 라오스가 아니고 히라오입니다. 되게 좋아하네. 라오스 출신인 것 같아요. 라오스 출신이면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그 세 가지 용법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세 번째 3번 동그라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는 교회. 쉽게 얘기하자면 라오스라는 말은 이것은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성구가 아마 여러분도 조금 익숙하실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평신도니. 이렇게 이제 읽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신도 개념이 그걸 탈피해 가지고 좀 더 성경적인 개념에 가까워집니다. 또 10절도 너희가 전에는 평신도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평신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란 말이 뭐냐면
뭐 처음 믿었든 오래 믿었든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라오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럼 성경에도 없는 게 어떻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내,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서양교회에서도 소위 그 레이맨 아니면 레이어티 복수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수받지 않은 계층을 가리켜서 레이맨, 레이워먼, 요즘은 이제 레이 퍼슨, 뭐 페미니즘 때문에 레이 퍼슨 이런 말도 쓰고 이 집합적으로 레이어티 그런 말을 서양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걸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차라리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즉 히랍이나 로마사 그 그림 2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도표에 의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A 히랍 로마 사회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히랍 로마 사회는 대충 두 종류의 구성원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배계층을 행정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평민 물론 여기 노예계층도 있고 실제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그런 거 이제 빼버리고 아주 러프하게 이제 둘로 이렇게 지배계층과 지배를 받는 계층 이렇게 근데 지배계층을 가리켜서 클레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클레로스라는 말을 쓰고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라이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클레로스와 라이코스, 이 두 개의 계층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점점 B, 용어의 보편화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클레로스 하면 뭔가 파워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스릴 거 아니에요? 플라톤의 글을 보면 뭐 그 당시 철학자가 다스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뭔가 전문 지식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사람 거기에 비해서 라이코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문외한이에요. 아무도 아는 게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이제 보편화 됐던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러한 클레로스, 라이코스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 이 사회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 묘하게 이중성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교회 내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성찬을 집전하는 사람들과 성찬을 받는 사람들 이들 사이에 묘한 그 이중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아마 1세기를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찬을 집전하는 이 지도자들과 그냥 수동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 묘한 그 이원화가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이것은 히랍 사회와 무관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3세기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이 용어의 보편화 B, 교회의 계층적 이원화 C가 한꺼번에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고착화가 되냐면 이 성찬 집전자들을 클레로스라고 부르고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성찬 집전하는 사람을 클레로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관이라고 부르고 성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라이코스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약간 3세기가 되면 완전히 이 계층화가 이루기 시작해요. 근데 재미난 게 행정관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가 클레로스 또 이제 히라보 라틴은 조금씩 이제 말이 다르지만 비슷한데 클레로스 라이코스라고 사용되던 이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클러지란 말의 어원이에요. 클러지란 말이 뭐냐면 성직자란 말로 쓰이거든요.
성직자. 그래서 clergy person 하면은 성직자, 안수받은 사람 그렇게 쓰는데 원래 이 말은 히랍 로마 사회를 보면은 행정관에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 유입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성찬을 집례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행정관, 즉 클레로스라고 했는데 이 클레로스라는 말로부터 오늘날 영어에 클러지 person, 즉 성직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반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라이코스라는 말로 계층적으로 성직자에 비해 열등한 것처럼 이것이 3세기 이후부터 고쳐가 되기 시작해요. 이들을 가리켜서 라이코스라는 말로부터 레이어티, 라이코스, 레이어티,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서양이든 뭐 한국이든 목회자나 그 목사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류 계층이나 개인을 가리켜서 평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교회 역사상 이 3세기 때부터 고쳐가 됐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오히려 이 도표에 의한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뭐 그렇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바닥에 도표가 있고 설명도 있는데 설명도 이미 제가 뭐 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B, C, D보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 고착화된 현상이 타격을 받은 적, 즉 어떤 갱신이 되고 개혁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종교개혁 때 일어났어요.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그런 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페이지 가서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종교개혁 당시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 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인용문은 뛰어넘고 오히려 주장점 해가지고 그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3가지로 주장점을 정리해 놨는데 그럼 마르틴 루터의 챌린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A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교회의 성직자든 일상적 활동에 전념하는 세속인이든 여기서 세속인 가운데는 왕도 있고 그 신하, 군주도 있고 기술공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성직자와 세속인 여기에 대해서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성직자만이 영적 신분을 가진 거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왕이든지 농부든지 세속적 신분을 가진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든 세속인이든 전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이들만이 영적 신분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주장한 것은 기만적인 처사이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세게 이제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영적 신분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소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소위 즉 교황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건 뭐 오늘 우리는 뭐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소위 만인 제사장 이론을 그게 바로 그 만인이란 말은 만명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인할 때 그 만자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보편적이다. 그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제 그런 말을 쓰죠.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만인할 때 꼭 만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all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바로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고 루터가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B번 그리스도인이 영적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이를 믿는 믿음.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죽으셨고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이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황이든 교황 아니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뭐 전에도 들어본 거지만 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제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교황과 그 왕 사이, 교황과 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게 C에 나와요. 비록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직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직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직분이란 말하고 신분이란 말을 잘 구별해야 돼요. 뭐 똑같은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천황지판에 차이가 있어요. 신분에 있어서는 전부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하기 때문에 신분에 있어서는 교황이나 왕이나 농부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건 물론 목회자와 우리 관계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전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러나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아무나 목사 직분을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없다든지 인격이 개차반이라든지 전혀 이런 거 없는 사람을 막 리더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와 소명이 확인된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죠. 이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돼서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직분상은 차이가 있다. 신분상은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중점을 줬던 것은 이렇게 신분상 교황과 똑같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챌린지를 했으면은 왜 16세기, 17세기까지 평신도의 모든 문제 이런 거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게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것은 비록 루터가 굉장한 챌린지를 했지만 그것이 100% 효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러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첫째는 개혁의 중점 영역.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의 내용이 개혁을 목표로 이신층의 우리가 아직 아는 것처럼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주로 신앙의 영역에 초점을 맞췄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조적인 이러한 신분, 직분 이런 문제까지 완전히 100%다 다루지는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솔라그라티아 성경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관계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개혁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핵심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완전하게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힘을 가하는 식으로 이렇게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적 역사적인 이유. 이것은 이제 그 4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지만 루터는 이제 그랬어요.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황과 신분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게 맞는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모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깨우침이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16세기 17세기 영화 불란서 이런 유럽 영화들 피스트 발생할 때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 미신적이죠. 교인들 그냥 그 성당에 나가고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보면은 이제 루터 당시에 처음으로 귀텐버그의 인쇄술을 활용해 가지고 루터가 95개 조항 이런 걸 많이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그때 딱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성당 다니는 그 사람들도 개신교를 할지라도 거의 성경을 잘 읽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많아도 얼마나 기복적 신앙이 많고 미신적인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도.
뭐 냉동 아줌마 그럼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러면 전부 다 거기 가서 그 집회 가서 뭐 하려고 그러고 뭐 굉장히 미신적 이런 요소가 지금도 많은데 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 엄청나게 미신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캐톨릭에 가서 영세 받고 미사 참여하고 하지만 너희들 루터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교황의 신분이 같습니다. 저기 무슨 뭐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상황적 역사적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과 참된 신앙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니은 개혁의 주도 세력이 그래도 이들이 거의 대부분 성직자 출신이에요. 루터도 성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이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높습니다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이중성. 그러니까 원래 그 중세와 기독교 초기의 이중성은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들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개신교는 이제 그런 건 뛰어넘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원래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설교를 중요시해요. 여기에 또 이중성이 또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이런 지도자들은 높은 계층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보다는 열등한 계층이고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남아있고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평신도라는 말이 안수받지 않은 그 계층을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뭐 목회자, 성직자, 목사 이러면 금방 이제 알아듣지만 이 평신도란 말이 그렇게 나쁘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럼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 있는 무슨 표현이 뭐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일반적으로 성도란 말을 쓰거든요. 성도 그러면은 평신도 가운데도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쓰는 게 유행인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도란 말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요 이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오늘날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안수받지 않은 계층을 통해서 향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두 가지 면에서는 그래도 이 용어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좀 맞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목회와 관련해서 전담자, 비전담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담자의 자격 조건이 네 가지예요. 전문성,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다지, 시간, 생업 포기. 목사가 이제 되려고 그럴 때 전문성이 있어야죠. 이건 뭐 하다못해 그 라면 가게를 내려고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몇 분 동안 어떻게 불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걸지 모르지만 치킨집 하나 내려고 해도 전문성이 필요하죠. 장애 그 아동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과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전문성 훈련이 된 사람들이 또 그 시간적 여건, 하시라도 시간을 거기에 목회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이제 죽었다든지 뭐 새벽 2시 되지 안 가리고 그러려면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전담자와 비전담자를 나누는데 전담자를 목회자라고 그러고 이 비전담자를 평신도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요거와 맞물린 것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지칭상의 경제성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과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되게 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평신도는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묘사를 하려면 굉장히 이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사회를 받지 않으면서 뭐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한마디로 평신도 그럼 딱 알아듣잖아요. 이런 지칭상의 경제성.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을 쓴다면은 저는 그냥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